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말씀을 따라서 보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안나스의 들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유대의 법을 따라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재판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짜고짜 예수님께 신문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바에 대해서 물었죠. 증인도 없이 예수님께 자백을 유도한 나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법적인 재판에 굴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쳤으니 그것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공개적인, 공적인 증인을 요구하신 거죠. 그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이 재판이 극악무도한 재판인가가 확인되어지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장면이 여러 번 교차되면서 베드로가 순간순간 나왔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행동을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사형으로 언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예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배하던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제는 로마 법으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였죠. 28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사실 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다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열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결의하였죠. 그래서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죠. 동특이 아마 직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의 관정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이제 어떤 외교 공간은 그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의 관정은 로마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방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함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이들의 거짓된 양심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들은 사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법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규례적인 부정결은 피하려고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척 하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가요? 시기와 증오,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유월절 잔치, 그 음식은 정결하게 먹어야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음식이 뭔가요? 어린 양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유월절이 거행되던 날 잡았던 양들, 이들의 조상들이 잡았던 양,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치우려들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부조화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요, 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빌라도가 그들에게로 나오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일단 죄인들이 고발당했으니까 정식적인 재판 절차는 취해야 됩니다. 총독의 임무가 그거니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고발의 이유를 물었죠. 밖에까지 나와서. 그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30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희가 안나스의 재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번 예수님을 유도적으로 신문했지만 죄목을 결코 밝혀내지 못하였어요. 날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빌라도에게 넘기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행악자,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넘긴 겁니다. 지금 이런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서 재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려면 명확한 죄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떠한 뭐 형법을 어겨서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그 법에 따르면 몇 년형에 해당됩니다라고 이렇게 재판정에 넘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로마 법에 연유하는데 이 로마 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로마의 무슨 법을 어겼다, 어떠한 사람들을 해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식적인 재판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람한테 우리의 법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그저 우리의 결정을 추인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알려지기로는 빌라도가 한 10년 정도 유대에서 총독의 그 어떤 직무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이때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정황에 바삭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로마의 법에 해당되기보다는 유대인의 내부적인 종교적인 다툼이라고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굳이 이것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눈치채고 이 사람은 너희 유대 종교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데려왔던 자들이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죽이고 싶은데 우리는 죽이지 못한다.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로마의 법대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그 요한복음에는 좀 압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가야바의 집에서 했던 그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죠.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65, 66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미 자기들끼리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행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해서 만약에 사형을 집행까지 해버린다면 이건 자기들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실제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겁니다. 너무 악하죠. 이렇게 이들이 치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평가하기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부터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장 32,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인칭으로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야 한다 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사형 방식인 투석형, 구덩이에 몰아넣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그것으로 죽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가 주체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으로 탐욕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의 사악함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죠. 빌라도는요, 전형적인 로마의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맡은 유대 지역, 거기에서 무엇인가 소동이 벌어지고 막 일이 커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이것이 공직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거든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자기가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걸 잘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예수님을 다시 신문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로마에 이제 고발하려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대로 신성 모독하는 말,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로마에 고발할 수 없어요. 왜? 로마는 유대교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라고 이 사람 죽어야 되고 해도 그거는 너희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회는요, 이걸 살짝 비틉니다. 그래서 아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갈 때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 그것을 자처하였다라는 죄목을 더해요. 유대인, 민족이 들어가죠. 왕, 지도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를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해서 다시 유대 민족을 집결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항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였다는 표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의 어떤 풍모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초라한 한 시골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답변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당당하게 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에게 다시 그 질문을 받아쳐서 빌라도에게 질문하십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질문을 딱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공격과 수비가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빌라도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선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양심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기, 제가 아까 본디오 빌라도가 약 7년 정도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나의 소식을 들었느냐? 내가 반란을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보고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라면 왜 단지 저들의 고발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요, 빌라도가 남의 말에 휘둘리는 꼭두각시 같은 총독인지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한 재판관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양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신문할 뿐입니다. 35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기계적으로 그냥 사실관계만 파악할 뿐입니다. 양심대로 하지 않아.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며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나라의 왕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기원, 본질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여지나요? 칼과 창,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그것을 오늘날은 이제 법이 이것을 이제 떠받들고 있는 거죠. 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그러한 세상 종류의 나라였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막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권세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궁극적인 정신이 십자가 아닙니다. 칼의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 강제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답변은 충분히 빌라도에게도 사실 수긍이 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로마의 권력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해명도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통치권을 그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전면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신적인 선언인 거죠. 그 위험 앞에 빌라도가 재차 질문합니다. 저희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왕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그 기초가 칼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어떤 협의가 아닙니다. 진리에 기원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의 사명은 세속의 왕처럼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십니다. 오랫동안 죄와 거짓에 묻혀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지,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양인 거죠.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친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보이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빌라도는요, 보이는 나라, 가장 강대국, 로마의 모든 그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보이는 나라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눈으로 보여지나요? 진리는 보여지지 않죠.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38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 다 읽었는데요. 빌라도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더라면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가장 중요한 분께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답변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밖에 나가버렸잖아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불쌍한 피조물입니까? 진리 자체가 앞에 계셔요. 육신을 입어서 바로 그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과 독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 되려면 저희는 뭐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나오지만 크게 막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로마의 법, 제도,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학습했겠습니까? 그리스의 온갖 철학도 아마 공부하였을 겁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모든 것들을 아마 그 당대에서 찾을 수 있는 대로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라도 참된 진리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합니까? 근데요, 고도로 발달된, 학문이 가장 발달된, AI가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참된 진리는 사람의 힘으로, AI의 힘을 빌려서도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거기에서 궁극적인 심판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판결을 공포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유대인이 율법으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있었나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세속적인 법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세속적인 법으로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있었나요? 찾지 못했습니다. 무죄예요. 우리를 위해 유월절, 지금 이 시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요, 이처럼 완전한 의로움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일말의 어떤 살아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죄인 것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완고함이 컸기 때문에 양심에 반응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 무죄니까 나 그냥 풀어줄게 라고 할 수 없어요. 풀어주면 소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총독 생명이 엄청난 위기를 겪을 것 같은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제안 하나를 합니다. 39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지금 어떤 전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유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가요,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요구보다는 그 로마 쪽에 기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렇게 관대하다. 가장 큰 유월절 명절에 그들이 원하는 사람 하나를 놓아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로마가 참 관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연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주는 전례이기도 하죠. 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악의를 알았기 때문에 은근슬쩍 제안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안합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방면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군중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0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바라바를 택해요. 그들은 평화의 왕,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무도한 바라바를 선택해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만 선동질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결함을 위해서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요, 이 강도, 살인자, 반란자, 바라바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진짜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죠. 진짜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은혜의 신비를 발견하게 돼요. 대속의 신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도한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서 가장 의로우신 실정법으로도 유대의 율법으로도 무죄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십자가 사실 3개 달릴 때 누가 져야 돼? 바라바가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도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셨어요. 이 장면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죠. 우리 대신에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무죄인 사람처럼 풀려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연속해서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법정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들였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만 하였을 뿐 자기 앞에 있는 진리, 예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여론 앞에서 비겁하게 타협한 거죠. 군중들은 선동에 넘어가서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생명의 주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인간의 측면에서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타락하여서 추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얼마나 연약함과 죄악들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가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제자들도 지금 이 장면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단 하나의 소망밖에는 발견하지 못해요. 의로우신 왕, 진리 자체이시자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타락하여서 헤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그러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시오, 참된 통치자이시오,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통치권입니다. 함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